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 당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고향을 찾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높여드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설날은 특히 덕담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끔씩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의가 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 뭐 칼을 찔렀다, 죽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명절에 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 안에서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지 않고, 우리는 원래 오래부터 알고 있었고 가족이었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렇지 그렇게 되겠니 하는 말로써 서로를 상처 주고 서로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성장 과정을 보았고, 그리고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에 들어가면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집,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정치를 하죠? 자기의 고향에 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뽑아줄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이라는 곳은 가장 따뜻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환영이 아니라 불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불신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설날 아침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향하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가셨습니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간 고향. 예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있으셨을 것 같으십니까?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간 거잖아요, 고향에. 그러면서 내 가족들도 소개해주고 내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참 기대의 참 마음으로 고향에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익숙한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싶으셔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장 익숙한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목수였던 시절, 평범한 가정의 아들, 함께 자라던 청년의 모습의 예수님을 그들의 생각에 묶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습으로 결론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랬던 사람이다. 라는 이 생각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의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익숙함은 감격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그냥 습관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닫혀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오래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40대까지 우리 가족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1년 안에 가족이 했던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매일매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도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다고 자신했던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자리가 나타나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교회 가운데에 정말 오래되고 볼품없고 인테리어와 맞지 않는 네모난 조그만 장이 하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장은 왜 항상 저 자리에 있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장을 헌물하신 장로님이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 장을 치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장을 못 치우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과거의 기억,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했었는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라는 는데라는 믿음의 기억 속에 가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와 내일이 똑같습니까? 그런 분 계세요? 어제와 내일이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작은 시간조차 매일매일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기억을 과거에 두지 않고 익숙함에 두지 않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새해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분명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움이 곧 뭐로 바뀝니까? 의심으로 바뀝니다. 이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보고 듣고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이상한 불신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제가 서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심지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곳곳에서
병든 자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기쁨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믿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데 이 말씀의 받아들임이 순종이 되고 믿음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평가하며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두지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상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감동해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 감격적인 자리 앞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미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로서 달라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신이 아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이 그들의 은혜의 통로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에는 기적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더는 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어떤 단어가 더 듣기 좋으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다죠. 모든 신앙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심을 내려놓고 기대하십시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진 않으십니까?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진 않으십니까? 그때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 왜 안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주님의 능력의 은혜를 우리에게 크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어 주심 가운데 승리하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불신은 예수님을 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가렸고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설날은 어떠한 시작입니까? 한 해를 여는 날입니다. 가족 앞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올해는 믿음으로 더 잘해보자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여전히 의심과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개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과거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사 그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믿음, 또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을 모셔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 감동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손잡는 믿음, 그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나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